이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의 진리입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정 목사입니다. 네, 저는 티쿤이라고, 네, 회복이라는 히브리의 뜻인데요, 티쿤 글로벌의 한국 사무소를 맡고 있습니다. 네, 티쿤 글로벌 그러면 또 멀게 느껴지는데요, 불과 1년 전, 작년 7월 27일 날 거기 예루살렘 디렉터인 아리엘 블루멘탈 목사님과 함께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샤반 예배를 드렸었죠. 근데 그때 우리 얼굴이 바뀌신 분들이 많으시네 진짜. 네. 근데 혹시 그때 계셨던 분, 몇 분, 한 3분의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좋은 거네요. 예, 우리 한세사람 교회가 특별히 앞에 간단하게 양력 소개했지만 그때 어린아이 친구들이 지금 이 찬양팀에 다 올라가 있고 깃발 이렇게 흔들던 친구들이 많이 지금 뭐 보컬로도 쓰고 있고 기타리스트 서 있고, 야, 정말 다음 세대 세우는 귀한 교회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앞에 소개한 대로 오늘은 유대력으로는 티샤 베아브라고 해서요, 아부올 9일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유대인들은 성전이 파괴된 것들을 스포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 바벨론에 인하여 무너졌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새로 세운 성전, 70년 만에 완성을 한 그 성전을 헤롯이 이게 증축을 합니다. 굉장히 크게 증축을 했는데 그 성전이 AD 70년 노마로 인하여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유대 민족의 비극적인 사건들, 1290년에 영국으로부터 유대인이 추방된 얘기들, 1490년 스페인에서 추방된 얘기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 티샤 베아브에 일어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문제, 이날 굉장히 금식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고요. 예, 슬퍼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항상 장례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한 15% 정도 유대인들은 검정 옷을 입고 다니죠. 그게 장례식 옷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데 우리가 어떻게 색깔 있는 옷을 입느냐. 그래서 흰색과 검정색밖에 안 입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종교적으로 살지는 않아요. 한 70% 이상이 세속 유대인인데, 그래도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는 성전이 무너진 걸 또 기념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신랑 신부가 이 포도주 잔을 가장 기뻐하는 날 그거를 깨트립니다. 이거를 냅킨에 싸가지고 발로 밟아고 깨트려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들을 기억하고, 또한 가능하면 때가 되면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거를 뭐라 표현하죠? 제3성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3성전을 실제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유대인이 생각하는 성전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한세사람 교회 가운데 한세사람의 교회, 한세사람의 성전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 본문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흔히들 이 본문 패세지 위에 뭐라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 왜 가셨냐면 때가 유월절이랍니다. 6월절에는 유대인들 중에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남자들은 3번 이스라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 올라가게 되죠. 이 유월절, 우리 특별히 한세사람 교회는 이 교회적으로 유월절 세데르를 합니다. 세데르 하셨죠? 올해도 하신 것 같아요. 이 교회 좀 나눠서도 하기도 하고 2019년도인가요? 우리 또 티쿤 쪽에 우리 젊은 청년들도 한 10대 명하고 같이 와서 여기서 또 같이 세데를 같이 했었습니다. 유대인과 하나가 되는 세데를 같이 했었는데요. 그 세데를 해보시면 아시듯이 그곳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외칩니다. 포도잔을 외치면서 이것은 구원의 잔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6월절은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 출애굽의 구원,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해야 되는데 막상 예수님이 올라가서 보니까 무엇을 보았느냐? 장사하는 무리를 봅니다. 바로 소도, 양도, 비둘기를 팔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피의 제사를 사실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기서에도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거든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되죠. 중간에 가다가 다리가 조금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좀 시대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도 있지만 당시에 유럽이라든지 뭐 아라비아든지 이런 데도 유대인 공동체 많이 흩어졌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하여 막 소를 끌고 우리 이거 간다, 뭐 어린 양을 끌고 간다. 사실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돈을 주고 이 재물을 삽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실제로 살 수 있죠. 그런데 비싸게 팔았다는 게 문제죠. 네, 비싸게 팔았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기 여름에 등산을 가보시면 저기 산 꼭대기에 가면 갑자기 아이스크림 하나가 1,500원짜리가 5,000원이 되어 있는 거를 봅니다. 그렇죠? 어디에 있느냐? 얼마에 팔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때 상황은. 그렇지만 분명하게 비싸게 판 건 사실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을 이 성전을 관리하던 사두개인데 이걸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었다는 거야. 돈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할 때 각 나라의 동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전세를 내야 되는 반세겔, 요거는 꼭 이 성전에서 지정한 동전만을 하게 됐대요. 가끔씩 우리가 예배 이렇게 드리다 보면은 예배 헌금함에 달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엔화가 나올 수도 있고 유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넣으면 안 돼. 어디서 그런 동전을 집어넣어. 그래서 꼭 성전에서 지정한 은전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유로로 내고 싶은데요. 안 돼. 한국 원으로 반드시 환전해야 돼. 근데 환전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성전이 멀리 있는 가끔씩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는데 내 집에 가서 무슨 꼭 선물 사가야 되고 아버지가 원하는 지폐로 빡빡하게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뭐 5만 원짜리만 드려야 되고 그럼 아버지 집에 가기가 편하겠어요? 안 되죠. 아직 결혼 안 한 애들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아버지 집은 편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통하고 나가야 되는 곳인데 아버지가 하는 곳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분노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이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게 했느냐. 내가 왜 그러니 너 누가 시켰어?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이 난리를 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근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주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 말하면서 그분이 메시아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오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열심은 시편 69장 9절의 표현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성전 지금 46년 됐답니다. 46년. 자, 예루살렘에 가보면 지금 성전은 없고 대신 황금돔이라는 것이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만들었던 기단들이 남아 있어요. 그 기단을 이제 한국 사람들은 통곡의 벽, 영어로는 웨스턴월, 그리고 히브리어는 코텔 등등 부르는 말이 하지만 그렇게 불러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돌들이 얼마나 큰지 굉장히 큽니다. 몇 미터씩 돼서 100톤 이상, 어떤 큰 거는 300톤씩 된대요.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었어요. 언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건물이죠. 우리 그때 AD 30년에 우리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그런 큰 건물이 여기 한반도에 있었을까요? 없을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큰 건물. 근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전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시작은 주님께서 광야 시절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은 오헬, 천막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미슈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였었고, 근데 그 미슈칸을 왜 짓도록 했느냐?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성전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성막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과 교통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은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일 회자로 써서 모이는 곳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성막의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같이 동행하다가 이들이 어디로 나아갔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성막이 길갈에 머물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언약궤만 쪽 뽑아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지고 언약궤가 뺏겼다가 이것이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그거를 자기 다윗성으로 모십니다. 장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24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열왕기하 8장 17절에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 이 솔로몬이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나는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왜 천막에 있느냐,
주님을 위하여 전을 만들고 싶었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주님 기뻐하셨어요.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 전. 그렇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이 성전을 못 짓는다고 말합니다. 대신 내 아들 그 솔로몬이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 다윗이 짓고자 하는 성전은 이스라엘만의 성전은 아니었어요. 다윗의 왕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간에 보면 그 이방인 장관들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햇사람 우리아잖아요. 햇사람이라는 건 히타이트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그런 사람들 같이 동력했고 그들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하고도 좋게 지냈어요. 특별히 북쪽에 있는 네바논, 지금 뭐 전쟁 때문에 복잡해졌지만 네바논에 있는 우리 히람 왕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얘기도 합니다. 내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 짓거든 잘 도와줘. 그래서 솔로몬이 요청했을 때 우리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해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 그리고 그발 사람이 그 돌, 성전의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제목과 돌들을 갖추었대요. 솔로몬 성전을 이방 사람이 줬어요. 함께. 그리고 짓기만 하고 너네는 예배하러 오지 마 이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이걸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그걸 봉헌합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봉헌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마음이고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졌지만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원하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라고 요청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말합니다. 많은 교회가 교회에 건물을 짓고 봉헌을 할 때 머릿돌에 뭐라고 적어놓던가요? 무슨 성경 말씀 적던가요? 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많이 적어놓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거는 우리가 짓는 그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실제 여기 말한 곳은 성전의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고 있죠. 이 집, 이걸 집이라고 말합니다. 집. 만민이 기도.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죄로 인하여 무너졌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에 인해서 성전이 다시 건축됩니다. 586년에 무너졌다가 516년에 드디어 완성됩니다. 70년 만에. 그리고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그것을 증축합니다. BC 20년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성전이 46년 됐다고 그러는데 46년 짓고 끝난 게 아니에요. BC 20년부터 져서 46년 동안 졌으면 지금 AD 26년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죠. 요한복음 2장이기도 하고 사역 초기에 성전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완성된 게 아니었어요. 계속 증축합니다. 역사에 의하면 AD 63년 무려 83년을 짓습니다. 저기 스페인의 성가족 성당이 뭐 100년 넘게 진다고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83년 동안 졌어. 그 안에 금을 막 발라놓고 엄청난 돌과 나무로 졌어요. 그런데 그 성전 언제 무너졌어요? AD 70년.
불과 7년 만에 인간들이 만든 하나님의 전이 홀라당 불타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로마 사람들이 거기서 불을 질렀을 때 이 발랐던 금이 막 녹아가지고 돌사옥으로 들어갔다 하잖아요. 금을 캐기 위해서라도 돌을 다 뒤집어가지고 다 무너뜨렸대. 지금 이 돌 성전을 다시 질라는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에. 근데 주님이 짓고자 하는 성전은 뭘까? 그것은 이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돌로 만들어져 있고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물리적 성전이 아니라 본문에 분명히 말한 대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정의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은 다윗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그 팔 아래 유대인들도, 그리고 무할레당이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사람도, 열방의 가족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성령이 그 땅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 일으키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요. 예수님, 이 기적을 이기는 예수님을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데, 사도행전 3장 20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지금 열방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되는 거, 그것은 꼭 이스라엘만이 넘어져서가 아니라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만물에 이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일본도 포함되어 있고, 중국도 포함되어 있고, 미국도 포함되어 있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여기에서 나오는 회복이 저희가 생각하는 티쿤입니다. 유대인이 말하는 티쿤 올람, 유대인들이 티쿤 올람 얘기하는데 그 티쿤 올람에는 조금 작은 지역적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백성 회복, 유대인의 땅의 회복, 그리고 성전 회복. 제가 아시아 목사님과 이 부분에 얘기할 때 유대인들 가운데 이 이방의 회복, 만유의 회복, 성령으로 인한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은 티쿤 올람이라고 말하는 말에는 없습니다. 그 사도행전에는 초창기에는 유대인들 간에 계속 복음이 전하다가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고넬료를 만난 사건이 성령이 내리고 20년이 흘러갔다고 그래요. 20년 동안 이분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환상을 통하여 먹을 수 없는 뭐였을까요? 돼지였을까요? 아니면 랍스터였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것을 죽여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리고는 거기에 딱 보고 났을 때 고넬료가 배우는 사람들이 왔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거기 가면서 주저주저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너네 집에 들어가는 것이 국법에 어긋난 거야. 그렇지만 성령이 강권에서 왔다. 거기서 예수님을 나눕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날 때 자기도 상상하지도 않게 그 고넬료의 가족들을 할례를 행한 적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적도 없는데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도 하고 주님의 찬양을 보면서 성령도 차별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차별하냐 그러면서 그들을 침례를 줍니다. 베드로 잘했죠? 칭찬받았을까요? 욕 바가지로도 먹습니다.
예, 사도행전 보면 욕 바가지도 먹습니다. 막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방인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 가서 먹고 거기서 며칠 있다 오고 너 제정신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열린 문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소아시아처럼 막 퍼져나갑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 아직 이 마음이 안 열린, 계시가 안 열린 사람은 자기가 전도도 안 했는데 거기가 쫓아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출신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바리새 출신의 믿는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가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들에게 와가지고 이거 설명을 우리 어떻게 쓰면 좋을까? 시몬 베드로가 또 설명합니다. 그 하던 얘기를, 야, 성령님께 차별 안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니? 그때 야고보가 아주 중요한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냅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다윗의 장막, 그 다윗의 장막에는, 다윗의 꿈은 온 열방이 주님의 장막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됐어요. 사도행전 15장 그 이후에도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자기 에베소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에 있고 자기 예배하러 왔어요. 그 예배하러 와서 그 야고보들과 사도들이 네가 율법을 버리라고 하는데 오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소원한 사람 비용을 대서 거기서 함께 하도록 합니다. 사람들 바울을 보고 눈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죠? 저놈을 잡아라, 죽여야 된다, 난리가 납니다. 네가 어떻게 이방인을 데려왔느냐. 근데 그 성전에 이방인이 올 수 있었어요. 성전 이 넷들이 있고 성전 바깥에 외뜰이 있었는데 그 외뜰에는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이방인이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소망한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거죠. 그것을 또 다른 언어로 원유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 교회의 이름이 온 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할례당과 너희 에베소들과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화평하게 된대요. 18절에 이어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만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국 사람도
헬라 사람들도 에베소 사람들도 서로 연결돼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대요. 원유맨 성전, 한 세 사람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많이 외우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개인이 아니, 저희들 개인으로 많이 적용하는데 너희는 복수입니다. 헬라어로는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 누가 아파, 누가 어려움이 있어, 그걸 못 하겠어요. 여기 아프다고 손가락 잘라내야 되나요? 안 그렇잖아요. 여기가 아프면 나도 아파. 발가락이 아파도 내가 아파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믿는 유대인에게도 적용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지만 예루살렘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동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냥 유대인들, 사두개에 있는 바리새인 이런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를 도우라고 하는 거죠. 왜? 지체니까, 한 몸이니까. 그래서 그 연보를 예루살렘 성도로에게 주기 위한 성금 동료를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9장 계속 말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믿는 성도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보다 더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 소아시아 쪽에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믿는 사람이 연합했다면 지금은 글로벌하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열방의 가족이 모입니다. 게더링에도 보면 저희 대표된 아션 목사님과 여기 유대인이죠. 근데 또다 이 분은 이집트 사람이에요. 데비데미안이라고.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현대에서 4번이나 크게 싸웠어요. 죽고 살기 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도 있고, 그 안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레바논 사람도 있고, 그 안에 요르단 사람도 있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있고, 바레인도 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여기 왔던 우리 아리엘 블루멘탈은 또 요르단에 거기 같이 동역하는 사모님이 암에 걸려 유독하던 소리 듣고 거기 또 며칠 갔다 오셨어요. 근데 이런 거 왜 뉴스에 안 날까? 그 2년 전 5월 달에는 오순절 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사야 60이 글로벌 금식 기도라고 해서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막 하면서 최소 1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산에서 1000명 정도 믿는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과 열방의 가족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올렸었어요.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사단이 싫어합니다. 막 종교인들이 와가지고 미션내리는 물러가라 하고 거기에 참석했던 우리 사람들로 구타하고 티쿤의 당시 CEO였던 농켄더 목사님 사모님도 맞아가지고 막 목이 막 삐고 나중에 막 대상포진 나와서 고생도 좀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달은가 또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킹 오브 킹스 있는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서 찬양 축제
하려고 하랬더니 뭐 소리 지르고 여기에 미션 내린 집에 가라고 난리 칩니다. 경찰들이 와서 말려도 야 경찰의 수장이 내 형님이야 막 이러면서, 실제로 경찰 수장이 조금 종교인이세요. 강하신 분, 벤크비르라고 이런 분, 그하고 나하고 친구야 그러면 난리가 났어.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 선교사들 많이 추방됐습니다. 믿는 유대인들도 많이 추방됐어요. 어떻게 추방하냐? 믿는 유대인 중에 배우자가 이방인 경우 많거든요. 그 사람들 비자를 막 취소시켜버려, 나가도록. 너무 아프죠. 그러던 중에 전쟁이 났어요. 2023년 크게 이스라엘 독립 중에 이후에 이렇게 민간이 많이 죽은 적이 없어요. 온 가족이 다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일 1200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254명이 납치당하고, 지금 그때 이로부터 군인이 900명 정도가 지금 전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인질협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50명의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 30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흔드실까요? 근데 이 흔드는 사이에 유대인들이 마음이 많이 낮아졌어요. 작년에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검색, 뭘 제일 많이 검색하십니까? 넷플릭스 검색하시나요?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검색한 단어가 시편이랍니다. 테힐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전쟁터로 내 아들이 갔는데 어떻게 막아주겠어요? 여기 아들 군대 보내신, 저희 집은 딸만 있어갖고 군대를 안 보냈는데 제 딸의 친구도 군대 가고 그랬는데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어쨌든 아들이 군대 갔어. 전쟁터 갔어. 엄마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근데 기적이 일어나요. 저희들 믿는 분들하고도 계속 기도하고 할 때 그런 역사가 옵니다. 저희 부대에요, 저 믿는 우리 형제가 있는 부대에 뭐 미사일이 옆에 떨어졌는데 5m밖에 안 떨어졌는데 경미한 부상이고 다 안전해요. 심지어는 머리에 이렇게 뭐 자기 몸에 총이 맞았는데 잠시 빗나가가지고 살았어요. 막 이런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방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이 인질들이 돌아옵니다. 저도 우리 광화문에서 또 이스라엘 기도할 때 만난 우리 청년이 있었어요. 야하부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엄마는 몬띠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저보고 왔더니 당시 고등학교 2학년 야하부가, 제 친구가 미아 레인버그가 납치됐어요. 연락이 안 돼요. 막 눈물을 막 흘려가면서 그 미아, 엄마, 이모, 이모부, 외삼촌 5명이 납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그때에서 통역하고 나중에 브레드 TV에 가서도 제가 메시지 지나고 난 다음에 시간을 줘서 또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믿는 분들이었어요. 특별히 그 야하부의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었어. CCC 출신이야. 원유명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몽티 그 어머니하고 계속 지금도 교통하고 있는데, 한 달 후에 하마스가 인질을 풀어준다고 해가지고 운지를 하는데 명단이 없어요. 그때 뭐 어린아이들 먼저 풀어주고 하는데 하루 이틀 4일 나흘까지 하는데 없어. 이제 추가적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연장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밤 11시에 몬티 그분께서 문자가 온 거야. 비공식적이지만 오늘 풀어준다는 명단에 미아 레인버그 그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이모하고 3명이. 그때는 진짜 제일처럼 됐어요. 내 가족이 잡혀간 것처럼. 하마스가 명단 바꾸거나 안 돌려주면 어떡해요? 지난번에 우리 크피르 가족들 어머니 시신 보냈잖아요. 아시죠? 너무 막 긴장.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뭐 한밤중 11시 반에 막 문자 보내고 욕 안 할 사람들한테만 다 보냈어요. 그렇잖아. 11시 반 넘어가 문자 보내시면 나중에 뭐. 근데 너무 중요했어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기도하지는 못했어요. 저도 육신이 약해가지고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신문을 딱 뉴스를 봤는데 돌아왔습니다. 미아 레인버그가 3명이 다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2명이 더 남았잖아요. 이거 2명 어떻게 되나?
그리고는 계속 뉴스를 보니까 맨날 죽은 시신만 돌아왔다는 얘기가 들려. 근데 2월 달에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2명을 구출했다고 뉴스 나왔는데 딱 이럴 사진과 이름을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5명이 멀쩡히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원리맨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2명이 더 돌아온 그 케이스가 있습니다. 와, 이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강하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부흥이 막 일어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각 교회마다 한 50% 성도가 등장했대.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한 30% 성도가 줄었다고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늘고 있고, 제가 1월하고 2월에 제가 소개했던 파벨 코한이라고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예요. 31야. 여기도 온유맨이야. 아내가 고려인입니다. 작년 3월 15일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몇 명 모이는지 아십니까? 한국에도 개척 1년 만에 몇 명 정도 모이면 부흥했다고 그래요? 지금 200명이 넘게 모입니다.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 교회가 지교회를 3개를 개척했습니다. 한 명을 네타냐 보냈더니 한 명으로 인하여 30명. 저 북쪽 네바노 쪽에 보냈더니 거기도 한 가정 보냈는데 지금도 30명. 어저께 문자가 왔습니다. 나사렛 쪽에도 하나 넣었더니 지금 한 30명 부흥해. 또 부흥, 여기 또 한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부흥을 이스라엘에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정말 열방의 가족들이 기도하는 온유맨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지금 스가랴서 12장 14장에 나오는 표처럼 열방에서 막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막 비난해요. 근데 이 비난을 통해 그들의 메시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도록 하리라.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들이 더 바라봐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들이 마음이 낮아져 갖고요. 우리 한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 광화문이든 제가 토요일에 우리 정공문 목사님 그 팀들이 가 있어요. 뭐 브레드 팀도 가고 저도 자주 지금 한 3주 전인가 갔었어요. 거기는 유대인들 만나가지고 그냥 한국말로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영어 가사 있는 거 보고 나면 제가 한번 통역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눈물을 막 흘립니다. 와서 반아줌 막 진짜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 안 믿어도 아니 그 친구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알아. 근데 그 사랑이 느껴지고 너무 고맙대요. 왜? 유대인을 환영한 데가 별로 없거든. 유대인 출입 금지. 우리 유대인들이 저 가서 히브리 노래 불렀다고 스페인에서 뭐 그냥 강제로 비행기에서 쫓겨났어요. 이런 일 당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스라엘 국기도 흔들고 막 사랑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믿는 유대인도 찾아오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 한 2주 전에도 왔었어요. 제가 목사인 것도 알아. 근데 너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친구가 저 추천했대. 한국에 가면 제 영어 이름이 제 히브리 이름 야곱인데 야곱 목사가 잘 도와줄 거래.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걔들 밥도 먹이고 같이 교제하고 지내면서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열고 계신 걸 제가 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여기 계신 여기 뭐 한사사람 교회도 토요일 날 오고 저도 제가 함께 준비했던 우리 1주년 하마스 규탄 1주년 대회 서울역에서도 갈 때도 여기서도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기도 그리고 그들을 방문하고 물질을 보내고 이것들이 지금 가시적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만민의 사람들이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그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이 룰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장막이 덮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절 21장과 22장에는 이제는 장막도 필요 없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거해요. 성전이 필요 없답니다. 어린 양 그분이 성전돼서 그분과 함께 지낸대요. 그 진정한 온유면의 성전을 이룰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같이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세 사람 교회에서 한세 사람을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 방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일본과 또 열방에 있는 가족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면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다음 세대가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강대희 목사님과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한세 사람의 예배가, 한세 사람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더 자라갖고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한번 같이 잡고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와께 있도다.